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두 주간의 휴가와 기도 주간을 잘 마쳤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보니까 교회가 더 많이 생각났었고 또 여러분들도 참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고 싶었습니까?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신과 열정의 작가 김홍신 씨가 쓴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9년도 6월에 해냄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인데, 그는 이 책에서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폐암에 위험이 있거나 또 간접적인 살인 행위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 담배 좀 한번 끊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김홍신 씨가 이제 소설가였지 않습니까? 이 원고를 쓸 때마다 이 담배가 없이는 글이 안 써지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폈느냐? 하루에 서너 갑씩, 즉 60가치에서 80가치, 한마디로 꼴초 중에 꼴초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담배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 수필까지 썼는데, 그 수필의 제목이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필의 제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고 말았습니다. 왜 끊게 되었느냐? 스승께서 던지신 이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스승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 말이 뭐였느냐?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런 그 첫 번째 말이었고, 두 번째 말은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그 두 가지의 말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이 담배라고 하는 놈 때문에 끌려다니다니. 그러면서 그는 37년 6개월 동안 쥐고 있던 그 뜨거운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담배에게 끌려다니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이 금단 현상 때문에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고 보람된 일, 또 사람에게 이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일에는 내가 끌려다닐 수 있지만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담배에는 내가 이제 절대로 내 인생에서 끌려다닐 수 없다. 그가 이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마지막까지 피웠던 그 담배값과 일회용 라이터를 자기가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쪽에, 즉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값이 안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이터도 안 보여야 되죠. 그런데 그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뒀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담배가 눈에 잘 보여도 피우지 않아야 정말 제대로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참 김홍신 지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김홍신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인가를 붙잡고 삽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와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재물을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와 습관을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와 같은 것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붙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후로 지난 3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고 또 아주 건강하게 그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세계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서구 문화를 놓고 볼 때도 문명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다 할 만큼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이상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될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누구든지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돼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룰 거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유를 가질 시간이 되었다, 내가 좀 천천히 인생의 길을 가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표대란 과연 무엇입니까? 자,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가 나오죠.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잡힌 것, 그것이 바로 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살려두고 싶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꽉 붙잡아 준 겁니다. 낚아챘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붙잡혔습니다. 붙잡히자마자 이제는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 되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어요. 무슨 이런 재수 없는 일도 이렇게 나에게 있을 수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지? 그렇게 느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갑자기 붙들어 주었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었어.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었어.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나를 불러주었어.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그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바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대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고 내가 달려가야 될 유일한 표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는 주님을 더 알기를 심히 원했어요. 주님을 더 배우기 원했고 주님처럼 살기 원했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자,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받는 일을 자청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자기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최대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진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세운 인생의 목표도 아닙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목받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흐름 가운데 하나가,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웰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웰빙. 말 그대로 웰 하면 뭡니까? 건강한, 만족할 만한, 평안한 그러한 뜻이죠. 또 빙이라고 하는 건 삶. 자,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자,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살자, 그것이 웰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편승한 사람들을 웰빙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웰빙족들은 그야말로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건강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를 스스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야채와 유기농 곡식으로 만들어진 아주 신선한 건강식을 먹습니다. 헬스를 하고 또 요가를 하고 스파 마사지를 받고 아로마 테라피를 받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고 레포츠나 자기만의 여행을 즐깁니다. 시간 나는 대로 아주 건강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최선의 봉사를 합니다. 이 웰빙족들도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건강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목표가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힌 것,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한마디로 혹평을 해보자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아보자, 그것이 웰빙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힌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에게만 사로잡힌 목표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모두 주님에게 사로잡혀야 되고 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목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목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으로 좀 몇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이것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향해 그가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찬송을 부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즉 예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 삶은 의욕이 넘치고 또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목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표인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